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고초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며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채찍질을 당하시며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아픔으로 그 고통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혹여나 계속해서 죄악된 모습, 죄의 속성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좀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고 참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나는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죄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나는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죄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0절에 저물 때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시작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21절에 먹을 때는 유월절 저녁 만찬 자리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오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유월절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셨죠. 당시 유월절 음식,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고기였고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이었고 그리고 쓴 나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모여서 저녁 만찬을 나눌 때 유월절을 기념하며 식사를 할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셨고 그리고 양고기와 또한 누룩 없는 빵을 먹었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순서로 식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여서 감사의 고백으로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죠. 불편한 사람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식사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한 사람과는 식사를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인지 요즘 신방 중에 있는데 신방 중간에 식사를 하게 될 때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제 앞에 안 앉고 다 다른데 앉으시려고 자리를 막 양보하시더라고요. 처럼 식사를 하는 것은 아무나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에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의 교제만이 아니라 서로가 온 마음으로 함께 소통하고 진심으로 그 삶을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은 서로를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면 서로가 절대로 배신하거나 배반하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들끼리는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적어도 함께 식사를 했다면 서로를 배신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는 중간에 갑자기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격렬하고 극단적인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서도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의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팔 수 있다는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설마 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지요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마 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지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그 질문 속에 어떤 마음, 어떤 심리가 담겨져 있습니까? 제자들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서도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고 나는 안 하기를 바라는, 나는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그 믿음의 확신도 없었으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팔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고 나는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고 예수님을 파는 죄악된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나도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지만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로서 신앙생활하며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 기도를 듣고 마음 가운데 나는 초심을 잃지 않아 라고 마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초심을 잃을 수 있다는, 나도 다른 분들처럼 사고를 칠 수 있다는
그런 목사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고 나도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버드에서 의학 공부를 한 작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리슨 스웨트 머든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자기 의심이라는 것이 없다. 동물들에게는 자기 의심이라는 것이 없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동물은 자기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의심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자기 의심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차마 저는 제보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동물처럼 본능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연약하고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타락할 수 있고 나도 죄를 범할 수 있고 나도 부족하다는 그런 자기 의심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자기를 의심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누군가가 경고하고 누군가가 잘못을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어, 나는 실수하지 않아, 나는 옳아, 나는 신앙적으로 건강해, 나는 실족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심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기에 스스로에게 죄가 되고 하나님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 생각에서부터 죄악의 씨앗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에서부터 죄악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그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 성만찬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 성만찬을 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자기를 의심하지 않고 자기 기만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처럼 자신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삶의 자리에서 시시때때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항상 깨어있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약된 속성,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나와 함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자에 대해서 팔 자가 누구인지 이야기하셨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그 포도주에 적신 그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만 보면 예수님도 누가 자신을 팔자인지 아셨고 가룟 유다도 자신이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한복음과 달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서는 21절 그 이후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누가 팔게 될지 그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여서 정죄하고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다면 아마 가룟 유다의 이름을 밝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의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죠. 예수님이 만약 가룟 유다를 심판하시고 정죄할 마음이 있었다면 가룟 유다의 이름을 이야기하셨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누구라고 지목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모든 제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려고 했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이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오히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때가 밤이었다는 것을 기록하므로 가룟 유다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팔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했던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확신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선동했던 도마도, 그렇게 확신했던 도마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다른 모든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죠. 분명 예수님은 자신을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며 모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팔게 됩니까? 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까? 저는 연약해서 제가 주님을 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을 부인할 것 같습니다 라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나 누군가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말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받거나 권면을 듣게 되었을 때 인정하지 않고 기분 나빠서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고 변화되어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였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그 성품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어떤 권면이나 책망을 들었을 때 내가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때문이죠. 기분 나빠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 그리고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또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고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인지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했고 스스로 뉘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님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말하였도다.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룟 유다가 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행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행동이고 죄악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영적으로 무지했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죄악된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 종교적인 그런 행동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에 그는 변화되지 못했고 돌이키지 못했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불렀지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주여라는 헬라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이 구약의 정신을 살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진실하게 믿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주님이 되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데 종교적인 행위만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특별히 종료주일로 성만찬을 하게 되는 오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바르고 새롭게 그리고 거듭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